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한 분으로 모시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플레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과거형이에요? 아니에요. 현재형이라고 해요. 현재형.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것으로, 지난달에 받은 것으로, 아니 그 전해에 받은 것으로 오늘까지 울고먹고 살지 마라.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누구 이야기했죠? 조지 휘필드 이야기했었죠. 그분이 아주 중요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였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지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스데반에다가 자기 이름 저는 두 글자니까 짧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장석이 성령이 충만하여. 본인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들 성령 충만해봐 소용없어요. 남편, 딸, 아니 부모,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먼저 우리는 한 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이자 목사이셨던 분. 장로 직분을 받고 막 뜨거워져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들 계세요. 그분이 그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이거 신학 공부하더니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장로가 되신 분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길선주 장로님도 장로가 되시고 나서 다시 신학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온 세계 그때는 한국 땅만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요 한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4살 때부터 한학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대요. 잘 배웠대요. 그리고 도교라고 하는 이게 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에 빠져서 정말 수년 동안 거기에서 헤매고 다녔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진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마음에 갈등이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오고, 아니, 왜 그럴까? 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찰나에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김종섭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 친구가 두 가지 책을 전해줘요. 하나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성경을 갖다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야, 그러니까 그 김종섭은 먼저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도 그 선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친구에게 좀 방황하고 있으니까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은 그 제가 섬기던 교회 연동교회 그 게일 목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을 한 것을 준 겁니다. 그 읽어보라고. 네, 읽어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 그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그런 그 도교 선도에 대한 그런 갈증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게 돼요.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종교에 심취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방향만 바꾸니까 이분이 놀라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앞장선 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거든요. 그 교회의 영수로 세웁니다. 영수가 뭘까요? 영어 수학을 영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영수는 옥깃 그리고 소매, 옥깃 영 소매 숫자 써서 가장 최고의 리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옥깃과 소매가 가장 여러분 그 많이 닳잖아요. 거기를 뭐 금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뜻으로 영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수회담 들어보셨죠? 네, 영수회담이 영어 수학을 논하는 회담이 아니라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로 그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신학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평양 장로회 신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처음에 영수였다가 담임 목사까지 됩니다. 자, 그런 분이 바로 이 분이셨는데 그 사이에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바로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마음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이분이요 그 말씀을 수백 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그 도교에 심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늘 3시 반에 일어나서 늘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그 이상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죠.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목회자를 힘들게 지금까지. 그러나 이분이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성령의 그 부흥회 그걸 앞두고 그걸 준비한 거예요. 새벽 4시 반부터. 근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부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인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이 모였을까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회 현장에 몇 명 모였을까요? 1,50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20명과 1,500명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그 자리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다는 거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던 그래서 그 불꽃이 하나씩 그 각 사람 머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1,500명이 모인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 놀라운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길선주 장로였다라는 거죠. 그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서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냐? 자기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먼저 그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좀 우리 애들 좀 보살펴 달라고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을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 부인을 보면은 막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버렸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 좋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분 교회의 장로고 영수라는 분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도전을 받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나는 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취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누구 뒤통수 쳐서 강도짓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출발점이 길선주 장로였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흥회가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안 가요. 전국 각지에서 왔거든요. 평양, 저기 원산에서 오고, 함경도에서 오고, 저기 광주에서 오고, 나주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그래서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에 참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먹을 쌀 다 싸들고 왔어요. 짐 다 들고 와서. 여러분, 그런 정도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나 예쁘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운양교회 이 성전이 그런 오순절 마가다락방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2025년을 달려가는 운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스테반 집사님 본문의 주인공이신데요. 자, 이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6장과 7장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분이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바로 지금 저기 돌을 들고 지금 이렇게 한 분이 이러고 있잖아요. 저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그 스테반 집사님은요,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면류관, 왕관, 화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수년 전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는데 코로나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스테반이에요. 똑같아요. 스테파노스. 왕관이란 뜻입니다. 코로나가요. 그 모양이,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스테파노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테반 집사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와 그 불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 그 감염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에 감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꾸만 코로나는 받아들이고 성령은 자꾸만 오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당신 오시면 내가 힘들다고, 우리 집 어려워진다고, 인생이 변할까봐, 내 아들이 변할까봐, 내 딸이 변할까봐, 내 남편이 변할까봐, 내 아내가 변할까봐 두렵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스테반 집사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불꽃이 임해서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길손주 장로님 그 평양장대인 교회에서 그 성령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가 71년 됐어요. 71년 됐으면 성령에 미친 사람 한 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품고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내 인생을 다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길손주 장로처럼, 그런 스테반처럼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길손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셨어요. 뭐예요? 평신도였다는 거죠. 그런 평신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운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이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전 본문 6장에서 보면은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은요, 구약 성경이 통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행전 7장을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요, 이분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3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과 3장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고치고 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였습니다. 그 설교와 그리고 또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던 부분, 아레오바고 17장의 아레오바고에 설교했던 부분, 정말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요, 사도행전의 3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통적으로 잘 표현해 준 그 설교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요, 저런 설교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설교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스데반, 바울,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짱돌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이게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내에서는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율법이 어긋나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간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아까 저 그림 있잖아요. 지금 성 밖이에요.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에게.
그런데 스데반의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자,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55,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요즘 밖에 나가보면 건물마다 다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해요. 직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정말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십 년, 30년, 40년 해왔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몸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니 또 여러 나라의 그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들, 그런 전쟁 속에 참 우리도 두렵잖아요. 왜요?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계속 군비로 증강을 시켜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강해졌어요.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거기에서 러시아로부터 그 군사적인 것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숫자가 적어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니,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군사적으로 이런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우리가 그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죽음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 부흥합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하냐? 아, 왜 그러십니까? 야, 나 때는 교회 간판도 안 세웠는데 성도들이 몰려왔어. 야, 너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게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가교회 가십니까? 지하교회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힘들거든요.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든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바라봐야죠.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 바라봐야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분 바라보셔야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위기 앞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을 토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진짜 위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은 것을 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자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 바라보십니까? 사람들 바라보십니까? 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밖에 안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을 든 사람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랬던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육신도 멀쩡하지 않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남편은 진짜 꼭 남의 편 같고 아내는 정말 옛날엔 토끼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른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59절 60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많이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많이 불렀죠. 저도 예전에 많이 불러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거든요. 네, 참 지적으로 생겼죠. 근데 평생을 인도에서 그렇게 선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요, 인도에 선교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강제로 안 오니까 강제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놨어요. 그리고 빨리 치료받으라고. 그래서 치료가 거의 끝날 그 즈음에 치료가 거의 다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치료받는 그 순간에도 인도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면서 나 인도 간다고.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인도 갔어요. 다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먼저 쉼표를 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쉼표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종지부 찍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스탠리 존스는요, 여러분 89세가 되었는데도 그때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 정도였으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니 하나님이 종지부 찍지 않았는데, 점 찍지 않았는데 왜 내가 자꾸 쉼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낫지도 않은데 다시 인도로 간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삶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야, 돌 그만 던져. 나 아파 죽겠어. 여기 피나는 거 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까 손 들고 주님 바라보는 거 보십시오. 돌 들고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찍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면 나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았습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거기서 저항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밑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똑같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말씀과 지금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하는 그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개차반으로 살다가 맨날 돈 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처럼 죽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그 삶이 예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어쩌면 그 예수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스데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그 창을 찌르고 매맞고 그렇게 가시면리가 씌워지고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물론 그 전까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가 나도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던지면 한 번만 더 맞으면 이제 죽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곧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예수와 같은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 짧으면 60, 길면 요즘 100세까지 막 살고 100세 이상도 삽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려주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길선주 장로 목사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탠리 존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지 휘필드의 그 이 말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변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면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스데반이 죽는, 아니 그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겁니다. 왜요? 리더였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나한테 돌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이런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가 죽을 때도 그랬는데, 아니 대체 뭔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그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교회 안에만 몰려있던 이 사람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행복했어요. 와, 이런 행복이 있나, 이런 즐거움이 있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복하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닌데 뭐라고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복음 주셨거든요. 성령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주님이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민족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죽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운양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 밖으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표현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올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모든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봤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서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죽으신, 스데반이 죽은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며 서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종지부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